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2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길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일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에서는 다시 시점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그 고관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서로 의존하며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유리한 편을 택하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애굽으로 피신 간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타의인 것이죠. 그러나 유다에 남거나 또는 애굽으로 스스로 피신을 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택하였든지 그 선택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곳에 오히려 고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위해서 두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포기하십니다.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그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에 있든 그곳은 고통스러운 현장이 됩니다. 그곳이 내가 안락하게 삼고 있던 집이 됐거나 내 고향이 됐거나 또는 내가 자신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저주와 고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 역시 그곳이 고통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40년이나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쉽지 않은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서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주로 알아본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알아보며 다시 그 포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곳,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곳,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여기는 곳,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 그곳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계속해서 고통에 반복되게 하는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신해서 갔던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이, 내가 도저히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결국 이러한 상황에 처하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안락하다고 여기는 곳, 자신들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곳,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그곳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애굽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관으로 선택한 곳은 결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이유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속에서 결국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방법을, 삶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곳, 여러분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힘겹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얻은 곳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인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